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011년 새해 우리 새벽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또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좀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매일 음식을 먹죠. 식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병을 잘 관리를 하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 혈당 체크하시고 또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고 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탁 옆에는 그 영양제 병이 여러 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거의 매일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밥을 먹고 또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우리 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음식을 먹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 마음도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상처를 받고 우리 마음도 아파요. 그러면 그때마다 영양제를 주고 또 혈당도 체크하고 또 혈압약도 먹으면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우리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보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그 특별 새벽 예배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물을 만들었어요. 유감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못 나눠드려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카톡이나 홈페이지 보시면 이거 이렇게 출력해서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1년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요 금방 잡초가 피어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옛날 텃밭을 가까우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돌아서면 거기 잡초가 생깁니다. 바빠서 며칠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죠. 그래서 튼실한 열매들이 자라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 정원은 돌보지 않는 밭에는 잡초들이 더 많이 자라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마음을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잘 가꿔주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서 이 독버섯들이, 잡초들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 못지않게 이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되고, 우리 마음의 정원에 피어있는 잡초들을 잘 빼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마음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마음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프린트물 안에도 너무도 많은데 제가 10가지만 정리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해서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구약 성경만 해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죠? 레브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 레브라는 단어가 한 600개 정도, 그 주변 단어까지 하면 한 8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칼디아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신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훈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경건의 훈련은 뭐냐? 그 경건의 훈련은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서양의 그 심리학은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까?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마음을 가꾸고 다스리고 돌보는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은 좀 동양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조금 비중을 덜 두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까?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가꾸고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이 마음은 원래는 그냥 신체 기관을 의미했었어요. 내장, 심장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장이 끓는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심장이 끓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끓는다 그런 말이듯이, 그런 내장을 의미하는 그 단어들이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게 됐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디에 있는가, 또 도대체 그 마음이 무엇인가 표현하려고 하면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동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이게 심장을 의미하고, 서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사실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우리 마음의 모든 작용이 다 뇌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많은 비밀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어서 굳이 따지자면 이성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양적 심성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자리, 마음의 중심, 그건 바로 이 심장과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꾸고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마음은 우리 영혼의 자리이고 우리의 정신의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마음에 겸손이 자리 잡기도 하는가 하면 교만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는가 하면 사랑이 자리 잡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에 교만과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마음에 그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눈에 불을 켜고 그걸 찾으러 간대요. 자기 거니까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모른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 재산을 잃어버리면, 우리 집에 누가 뭘 가져가면 그거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가는데, 내가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깨집니다. 깨져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도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늘 남 탓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게 다 남의 탓인 거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책을 제가 이번에 많이 인용을 할 겁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사실 이 정약용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남 탓을 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죠. 이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의 뛰어난 학문 지식으로 통찰력으로 지혜로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정조대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집안이 패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유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유배 가서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떡장수가 뭐 얼마나 집이 얼마나 변변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집에 겨우 기거하며 살 정도로 정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그마치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어르신인 것이 그 시간들을, 그 18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어렵게 생활하고 공부하면 뭐합니까? 과거 시험은 볼 수가 없어요. 패족이 됐으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딱 하나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자기 마음이었어요. 이분이 학문이 깊으시잖아요.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썼고 제가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선생님께서 쓰신 그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내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책을 어떻게 읽는가,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어떻게 잘 요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써놓으셨는데 뭐 제가 봐도 너무 감탄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 학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어르신이에요. 여러분, 유배 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8년을 패족이 돼서 유배지에서 생활했다는 건 그냥 인생이 다 끝인 거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 원망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18년 동안 다 잃어버렸는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학문의 최고의 꽃은 뭐냐? 최고의 정점은 뭐냐? 그건 바로 마음이었어요. 이분이 말씀합니다. 공부의 끝은 바로 자기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거다. 누군가가 학위를 받고 학문의 정점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을 뺏는 것보다,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다스리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본문 말씀 감동적이죠? 에스겔은요, 포로 중에 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똑같이 막노동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는 영적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몇 날 며칠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일기를 쓰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날 하루 잃어버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잡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에스겔만 있었겠어요? 제사장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요, 거기서 한 일주일만 그 조교들한테 욕먹고 밖에 나가서 굴르고, 저는 강원도에서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했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 냇가에 가서 돌멩이 하나씩 주워왔거든요. 그거 한 6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포로 수용소의 포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딱 갇혀가지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런 욕들을 뭐 눈 뜨면 듣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들었어요.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와, 내가 누구인지, 이거 완전 짐승 같은, 포로 같은, 노예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겨우 6주 했는데. 근데 에스겔은요, 군홧발에 짓밟히고 매 맞고 막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걸 하루도 잊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지금 포로를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고향으로 우리 보내주실 거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라의 역사를 바꾸셔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나라를 되찾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포로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까지 하시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법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노예 제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은 노예가 없는 건데 여전히 사람들은 노예로 산 거예요. 왜요? 평생 그 마음이 노예였잖아요. 몸은 자유한데 마음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됐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 마음이 자유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딱해진 마음, 포기한 마음, 자포자기한 마음, 노예 근성으로 길들여진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굳어진 마음, 굳은 살 배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새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포기한 마음, 절망한 마음, 맨날 남의 탓이나 하면서 불평하는 그 마음, 노예 근성으로 찌든 마음, 패배의식에 젖은 마음, 그 마음들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롭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